우리는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착각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기도를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를 해요. 이방 종교인들도 아주 무섭게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가끔 목격을 할 때가 있습니다. 탑돌이를 하고 목탁을 때리면서 주문을 외우면서 기도하는 그런 이방 종교인들, 그리고 이단 그 사이비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이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 아주 무섭게 기도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비록 그들이 거짓된 종교를 믿고 신앙하는 불쌍한 영혼들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감동을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돼요. 기도하는 그 기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도 죽도록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기도가 때로는 문제 해결의 통로로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이렇게 보면은 생활 속에서 작은 그 일시적인 그런 응답이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기도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이방 종교인들, 어둠의 그 신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며 강구하는 그 기도는 일시적인 해결 방법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지속적이질 않아요. 이래서 단회적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이 성경을 근거로 한 이 기도는 지속되어져 있어요.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한 번 응답하고 그냥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응답된 그 응답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유지시켜 주시고 보존시켜 주시고 계속적으로 적용을 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기도하는데 분명한 것은 그들의 기도는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천국에서 살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 차별성, 그 우월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시적인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이 보편적인 은혜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보편적인 은혜라는 것은 일반 은총, 일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일반 계시는 곧 자연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하나님의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든 살아있는 자든 죽은 자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평하신 하나님, 모두에게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소 호흡을 하는데 돈 안 들이고 공짜로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살잖아요. 여러분들 병원 가서 산소 호흡 끼면요, 한 번 끼는데 몇 시간 하는데 그것이 수십만 원이에요. 5, 60만 원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산소 하루 종일 24시간 산소 끼고 있으면 그게 수백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귀하고 비싼 그 산소를 우리는 아무 감각 없이 그냥 공짜로 마시고 누리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햇볕이 뭡니까? 이 햇볕이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 주사를 맞으려면 병원에 가면 한 7, 8만 원, 돈 10만 원 가깝게 줘야 돼요. 그것도 6개월 유효 기간이죠. 6개월이 지나면 또 맞아야 돼요. 계속 맞아야 돼요.
그래야 이 면역 체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햇볕을 맞으면 비타민 D를 맞을 이유가 없어요. 비타민 D 먹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햇볕이 쬐이면은 자동으로 비타민 D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성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법칙을 운영을 하시면서 주관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70대대로 공급해 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든 누구들 막론하고 일반적 은혜, 보편적 은혜, 자연적 은혜를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노래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이 자리에 와 있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착취하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고마운 줄 모르고 사는 그런 배반자의 삶, 그런 무지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예요.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도, 이것이 바로 예수와 상관이 없는 기도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기도의 행위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의 행위의 차이점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2절에서 주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뭐냐? 쓴 잔이거든요. 십자가의 쓴 잔.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을 지금 이 앞에 놓고 예수님은 두려움 속에서, 인간적인 면에서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그런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두려움과 무서움에서 피하고 싶지만 이것이 내 뜻이라 할지라도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 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바로, 신앙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모두가 다 내세보다는 현세의 축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보다는 자신의 육체적인 성공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소원 성취를 기도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뜻을 더 원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는 기도를 드리기가 일쑤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이고 방식이에요.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사람답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사람답게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기도하며 사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후에 밤이면은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오르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습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기도하는 일이 습관적인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의 작은 버릇은 그 사람의 습관을 양성을 합니다. 그 사람의 습관. 그래서 그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반복을 하잖아요. 한 가지 일을 반복을 하면 그 일이 좋은 일이면 좋은 습관을 양성시키고요. 그러나 그 일이 나쁜 일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쁜 습관을 양성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습관은 좋은 인격을 만들어내고 나쁜 습관은 나쁜 인격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에 따라서 어떤 일의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습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좋은 일의 반복이 주어져야 된다. 반복되어져야 된다. 그 반복되어지는 그 일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습관을 양성하게 하고 그 습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좋은 인품을 만들어내게 되어져 있다.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습관적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습관적으로 주님 전을 찾아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반복하다 보면은 그게 하나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인품이 되고 인격이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화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해도 산에 오르셔서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여기서 이 말하는 이 산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버릇을 길들여 놔야 된다는 그런 습관을 양성해 놔야 된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사람답게 기도하는 기도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속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눈앞에 두고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동네를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쉴 수 있는 밤에는 쉬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한낮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며 열심히 일을 했지만 저녁에는 제자들은 잠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잠들 시간이 없었어요. 쉬는 시간 그 자체도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쉰다라는 것은 그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놔버린 거거든요. 주님을 잊어버렸다, 주님을 놔버렸다 라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때 마귀는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밤이든 낮이든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행여나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상실할까 봐서 늘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속죄의 제물로 드려질 것을 늘 준비하면서 기도하셨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는 그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은 그렇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을 잤어요.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낮에는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일을 했지만 쉴 때는 그들은 잠을 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할 때도 열심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했고
쉴 때도 열심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잠을 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제자들을 보시고 어찌하여 자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잠을 잔다라는 것은 주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잤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잠에 지쳐서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계속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도 아니었던 터라 제자들의 육신은 지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시면서 저들의 피곤을 알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쓰러져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깨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잠에서 깨우신 것은 육신의 나약함을 이기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다시 잠을 잤고 결국 잠에 취한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잠을 자는 사람들은 주님을 배반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잠에 취해서 예수를 붙잡고 있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예수를 생각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들 중에 가장 먼저 누가 예수님을 배반을 합니까?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사복음서를 도배를 해놓고 있어요. 사복음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교훈을 직접적으로 받은 예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어느 때는 가룟 유다도 신의 은사도 행했던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유다를 평가하냐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주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주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은 주님을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잘못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그 믿음이 아니라 어떤 계획과 기획을 만들어 놓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았던 신앙 생활을 했던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사람이 반대로 주님을 자기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이용을 했고 그런 도구로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렇게 잘못된 믿음은 결국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은 주님을 배반하게 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살아야 돼. 우리 주님이 살아야 내가 사는 거거든. 우리 주님이 죽으면 나도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죽이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한다면 자기가 죽인 예수는 다시 부활하십니다.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자신은 결과적으로 죽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12 제자들은 잠을 잡고 기도가 끊어지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둘이나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이 요셉은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에는 예수님 따라 복음 전파하는 일에 열심히 참여를 했고, 쉴 때도 주님의 영광을 기도하는 제자였던 것을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쉬고 잠들었지만은 이 아리마대 이 요셉은 잠들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그것을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오늘 다음 우리가 주일에 공부할 그 내용에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을 의인이라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그는 감추인 의인이요 환난 날에 주님을 사랑하는 담대한 신앙인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눈앞에 두고 예수님 생전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제자들은 육신의 피곤함과 두려움 때문에 다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주님을 버렸어요. 왜 떠났고 왜 버렸는가? 자기 피곤하니까, 자기 힘드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은 단호히 빌라도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게 해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돌아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지도 않고 그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까지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자청하면서 끝까지 자기의 해야 할 일들을 다 해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또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니고데모였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을 보면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공의회 회원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그만한 지위와 권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 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일찍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거듭남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듭나겠나이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거듭남의 비밀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신 그 교훈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교훈을 받고는 그 다음부터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세상을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뜻을 찾아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리고 힘썼던 이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다라는 거예요. 훌륭한 국회의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했고 그 말씀을 귀 기울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권세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부를 축적한 사람들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사람. 그런데 연약한 사람들인데 니고데모처럼 살지를 않아. 니고데모는 훌륭한 사람이고 권력과 권세가 있는데 그 권력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엎드려졌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체하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가진 척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되었다든지 국회의원이 되었다든지 장관이 되었다든지 어떤 시장이 되었다든지 어떤 그런 위정자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인정을 해. 그런데 대단하지도 않으면서도 대단한 척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모자란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지를 발견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줘야 돼. 기도해야 돼.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가져온 이 침낭이나 이 몰약은 모두가 값비싼 고가의 물품들이었어요. 그 양이 무려 100근 정도 되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 100근이라는 것은 이 100리트라쯤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킬로그램으로 따진다면 약 한 32.7kg, 약 한 33kg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쌀 한 푸대 20kg잖아요. 그렇죠? 쌀 두 푸대 정도 돼요. 그 정도의 그 많은 쌀 두 푸대 40kg잖아요. 그 정도의 많은 양의 몰약과 침낭을 가지고 침낭 조그마한 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효과를 봅니까?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침낭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니고데모의 이 장례의 행위는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 되심을 마지막으로 증명을 해주는 증인으로서의 의미 있는 그런 신앙의 행위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들은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예수님 곁에 없을 때에 담대함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왕 중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장례를 치른 그런 숨어있는 제자들이었다. 보이지 않는 제자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도 보이지 않는 봉사자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헌신자, 보이지 않는 수고자. 보이는 수고자들이 있고 보이는 헌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수고자들, 보이지 않는 헌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작 보이는 수고자들, 보이는 헌신자들은 예수님이 죽으니까 가버리고 피곤해서 가버리고 그런데 숨어있는 봉사자들은 그게 습관이 되어져 있어. 습관이 되어져 있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숨어서 봉사하는 일이 습관이 되어져 있다 보니 끝까지 예수가 왕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면서 네가 바로 왕이다. 그러니까 이 장례를 왕들이 치를 정도, 왕들만이 왕궁에서 드리는 그런 장례의 비용 정도 되는 그 비용을 들여서 예수님을 장례에 드렸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능력을 행사하며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12 제자들은 다 자기의 이유를 대고 예수님의 시체도 버려두고 그냥 떠나버렸지만은 예수님의 형제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아니었고 그들은 12 제자 반열 속에도 들어오지 못했던 평범한 드러나지도 않고 숨어져 있던 숨겨져 있던 그런 평범한 신앙인이었고 평범한 평신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 곁에서 끝까지 함께했고 마지막 장례식에서도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심을 증거하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환난 날은 심판받는 사람들의 종말을 구경하는 시대예요. 동시에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의의 면류관, 황금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참관 왕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구경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한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이 멸망을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지금은 기근으로 이 질병이라는 이 감염병이라는 이 기근으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성경 예언대로라고 하면 3분의 1이 죽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5만 몇천 명 지금 육박해 있어요. 6만 명. 처음에 뭐 50명, 60명, 100명 다들 막 놀려가지고 난리 났는데 지금 5만 명 다 무감각해져 버렸어. 물론 백신이 나오고 처방약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런데 성경 예언대로라면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데 기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전쟁이 일어나요. 지금 우크라이나 이 사태,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미국에서는 16일자를 디데이로 잡았더라. 러시아가 침공할 것이다. 16일날. 그래서 다 지금 자국민들을 다 빼내고 있잖아요. 러시아도 지금 빠지고 있고, 중국만 지금 이제 중국은 좀 느리니까 그냥 민족 자체가 느리니까 안 빠지고 있는데, 다른 데는 다 빠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빠지고 있고.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거는 러시아하고 미국이 붙는 것이기 때문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서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여기서는 뭐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쪽에서 터지고 저쪽에서 터지고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거 다 못 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내일 일어날지, 내일 모레 16일날 일어날지, 17일날, 18일날 일어날지, 2월달 안에 지구가 멸망해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설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준비가 어떤 준비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도, 내가 출근하고 집에 와서도 이 재단에 나와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산이잖아요. 이 산에 들어와서, 이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피곤해도 지쳐 쓰러져도 또 집에 가서 피곤하고 쓰러져도 잠들지 말고 기도하고, 잠을 자면서도 기도를 해요.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직장 가서도 기도하고, 기도할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래? 저 사람 어느 교회 다녀? 나는가 성경교회. 이야, 저 교회는 진짜 기도빨 죽인다. 나도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네. 그 사람을 보고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왜 안 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죽으라고 해봐야 별거이 없어. 생활 속에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줘봐. 오라고 말 안 해도 와. 오라고 말 안 해도 와. 관심 갖지 말라고 해도 관심 가져.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가득 임해서 금년에는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어져서 하나님께 공헌을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모레 금태 수요일까지 저녁으로 우리 교회가 12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축복대성회를 이제 계획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해요. 1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제 음력으로 1월달에 하는 거예요. 이 3일 동안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